위에서부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왕이 되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불순종하고 권력의 노예가 되어서 사무엘을 아주 크게 상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사울왕 말년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 블레셋 군대 그 위용에 놀라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사울은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자 한밤중에 몰래 무당을 찾아갑니다. 무당을 찾아가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달라고 요청하게 되죠. 죽은 사무엘의 도움이라도 받고자 하는 그 간절함은 그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는지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이 무당이 자신이 불러냈다는 사무엘의 말을 자신의 입으로 이제 사울왕에게 얘기해주는 그 성경 본문은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간 사무엘의 영혼을 신접한 무당이 아무리 용하다고 한들 그 무당이 불러낸다고 또 나타날 수 있는 것이냐. 그 무당이 한 말을 보면 진짜 사무엘이 한 말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의구심 때문에 난해한 구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무엘상 28장 13절에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울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무당은 자신이 불러낸 영이 땅에서부터 올라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을 보면 무당의 말이 거짓말이든가 아니면 실제로 그가 무엇인가 불러냈는데 그게 사무엘의 영이 아니라 거짓 영임을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도서 3장 21절에 인생들의 호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는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겠는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영은 이 땅 아래가 아니라 위로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로 올라간다는 것을 증언해주고 있죠.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 엘리야도 있고 에녹도 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는 이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그냥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하늘로 올라갔어요.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저기구나, 하늘나라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신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셨을 때 그때 누가 내려왔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왔어요. 내려왔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그들이 어디 있었다는 건가요? 위에 있었다는 거죠. 위에 있다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내려오고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도 위에서부터 임하는 것이죠. 땅 아래에서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00년 전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성자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구원 사역을 다 마치신 이후에 어디로 올라가셨습니까?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상과 같은 성경의 증언들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은 언제나 위에서부터 임하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니고 하늘나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땅을 보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을 보고 사는, 하늘나라의 것을 찾는 그런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성령 강림 사건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오순절 날에 일어났습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무슨 절기입니까?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 절기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는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의 모든 장자들을 다 치셨지만 유월절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양을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다 건너가고 애굽 백성들 집에서만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있었죠. 하나님의 심판이, 재앙이 건너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고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인데, 그 유월절을 지나고 첫 번째 주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오순절 날이 벌써 닥쳤다 이렇게 우리가 들리죠. 그런데 헬라어 쉼플레로의 본뜻은 이미 이르렀다는 이 말의 본뜻은 가득 채워졌다 그런 뜻입니다. 무엇이 가득 채워졌다는 것일까요? 오순절이 가득 채워졌다 라는 의미거든요. 이거는 시간의 흐름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가을이 왔네, 시간이 지나서 겨울이 왔네 이런 뜻이 아니라 이미 가을이 왔네, 이미 겨울이 왔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시간이 치밀하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꽉 채워졌어요. 그래서 때가 이름에 라는 표현도 또 동일한 뜻이죠.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때가 이르렀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꽉 차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미 꽉 차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때가 되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러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그 오순절은 여느 해의 시간이 지나서 그 다가왔던 50일째 되는 오순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꽉 채워져서 이때가 아니면 안 되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그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득 찼다, 오순절로 가득 찼다, 이미 하나님의 시간이 가득 채워졌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전날 붙잡히셔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해서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하신 뒤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 후에 열흘쯤 뒤에 열매 수확의 계절인 오순절이 되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을 통해 우리가 날마다 진리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근데 이런 사건들이 유월절 전날 예수님이 잡히시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이 모든 일들이 별개의 사건이 아니고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뜻에 의해서 그 시기가 차서 그 시기에 그런 일들이 순차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순절 날이 쉼플레로 가득 채워졌을 때라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인간의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 계획과도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또 본문 2절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거죠.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이 땅 아래에서 올라오셨다든가, 아니 우리 옆에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셨음을 밝힘으로써 성령 강림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하늘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주신 은총이라는 거죠. 여러분, 은총은, 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받고 싶을 때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을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은 언제나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저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선물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적이 이 땅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아래 것만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땅의 것만 찾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땅 아래가 아니고 이 땅이 아니고 하늘나라라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이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높은 데를 지향하는, 저 하늘나라를 지향하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죠.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사람은 자기가 믿는 대로 살아가는데 수많은 이단들이 있죠, 이 땅에. 그 이단들의 교주들은 자기가 하는 말이 진실인 것처럼, 자기 자신도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것처럼 얘기할 때 사람들이 거기 미혹이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할 때 내가 그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 말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기를 잘 치는 사람은 정말 그 말이 그런 것처럼 들려지게 하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 사기를 잘 치는데, 그럼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의 시선은 자연히 위를 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늘 우리의 시선은 하늘을 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마땅히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야 된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를 봐야 돼요. 땅 아래를 보면 안 됩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이 바로 마땅히 우리가 되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디를 봐야 된다고요? 위를 봐야 된다고요.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고. 땅 아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위를 향한다는 게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높아지는 걸 의미하는 거냐? 아닙니다. 마음이 낮은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그 마음의 천국을 소유하듯이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고 낮은 사람만이 바로 위를 향하는, 위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마음이 높고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이 위를 향하지 않고 아래를 보며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것만 즐기느라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는데 어디로 하나님이 인도해 내셨습니까? 광야로 인도해 내셨어요. 풀 한 폭이 없는 광야를 40년 동안 돌고 돌게 하셨는데 그 죽음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어 죽지 않았어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답니다. 신발도 닳지 않았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먹여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먹여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무엇을 먹여 주셨죠? 만나를 먹여 주셨어요. 만나가 어디에서 내려왔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하늘로서 만나가 내려와서 이른 아침에 나가서 밖에 보면 만나가 수북히 쌓여 있어서 그 만나를 걷어다가 하루를 뭐 구워 먹기도 하고 쪄서 먹기도 하고 갈아서 부쳐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먹었어요. 우리는 만나를 지금 도대체 만나가 어떻게 생겼을까? 만나가 무슨 맛이었을까? 만나는 어떻게 요리했을까 궁금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희고 가시 같고 그것을 굽기도 하고 찌기도 하고 갈아서 부쳐 먹기도 하고 그렇게 먹었어요. 애굽 사람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메추라기도 하나님이 바람을 확 불어갖고 하늘에서 그냥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후두두두두 다 떨어져서 그 메추라기를 먹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산다는 걸 배우게 하셨어요. 애굽에서의 그 노예 생활을 통해서 온 몸에 익혀진 노예의 모든 삶, 노예의 정신, 그 정체성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만 사는 것이라는 것을 배우게 하시는 곳이 이 광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은총 없이는 단 하루도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배운 곳이 광야입니다. 매일 내려주시는 만나를 공급받으며 살았어요. 딱 하루, 안식일 전날만 2배로 거둘 수 있었어요. 안식일은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라. 그래서 2배로 걷어서 그 다음날 안식일까지 먹을 수 있었어요. 다른 날은 2배로 거두면 저축하려고 더 끌어다 놓으면 다 상하게 부패해가지고 냄새나고 벌레가 꼬이고. 그래서 그날의 양식을 그날 하늘로부터 받아서 먹고 생활하는 그 삶을 40년을 사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낙타를 통해 타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게 아닙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하셨는데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행진하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거기에 멈춰 있고 한밤중이라도 구름이 일어나서 움직이면 장막을 다 거두어서 장막을 메고 그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다가 구름 기둥이 멈추면 거기에 다시 장막을 펴고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어떤 때는 며칠, 어떤 때는 1년, 어떤 때는 하루만이라도 구름이 움직이면 황급하게 짐을 챙기고 길을 떠나야 했던 그 삶을 생각해보면 참 고단한 삶이었다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왜 이렇게 급하게 가느냐, 아니 지금 우리가 여기 유숙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그새 가느냐, 왜 여기서는 떠나지 않느냐 라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구름은 하늘에 있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구름 기둥이 이렇게 임했는데 이 구름은 하늘에 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을 볼 수 없지만 구름은 하늘에 있으니 이 모든 것들을 더 멀리 바라볼 수 있고 앞에 무슨 사건이 있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물이 있는지 어떤 곳인지 다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거죠.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환하게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 앞날도 훤히 내려다보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왜 가는지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게 하신다면 왜 멈추는지 물어볼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빠르고 편한 길을 제쳐두고 힘든 길을 가는지 우리는 하나님께 따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 모든 걸 아시고 내 앞에 일어날 모든 일들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지지 않았어요. 왜 떠납니까? 왜 멈춥니까? 왜 여기 1년 이상 있어야 됩니까?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킨 것은 무엇입니까? 그 중심이, 그 마음이 어디를 바라보라고요? 위를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훈련을
시키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이 언제나 위를 향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참된 교회는 그 중심이 위를 향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참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직 예수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땅의 것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그 사람들의 모임이 우리 오직 예수 교회라면 우리 오직 예수 교회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미주 한국일보의 정숙희 기자라는 분이 교회를 향한 쓴소리 칼럼을 계속 연재해서 그걸 모아가지고 책을 만들었어요. 그 책 제목은 그들은 왜 교회를 떠났을까가 제목입니다. 제가 그 책을 사서 읽었는데 거기에 우리들의 교회라는 그 소제목이 붙은 그 부분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미국의 대형 교회들이 주일과 겹친 성탄절이 있었답니다. 우리 이번 성탄절은 월요일이거든요. 그런데 주일에 성탄절이 겹쳐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배를 취소했다는 신문 보도가 나왔답니다. 그 주에는 주일 예배가 없다라고 신문에 보도가 나온 거예요. 많은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경악할 일이죠. 근데 그런 것들보다 다른 부분에서 이분이 이제 본 게 뭐냐면 실제로 새들백 교회나 윌로우 크릭 교회 같은 아주 대표적인 대형 교회들이 대부분 그날 예배를 드리지 않았고 또 드렸다고 해도 5부, 6부 막 이렇게 드리던 교회들이 딱 한 번 예배를 드리고 그냥 끝내는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근데 신문에 보도되진 않았지만 사실은 그 교회들이 주중에 혹은 토요일에 미리 앞당겨서 성탄 주일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성탄 주일 예배를 땡겨서 드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그 설날이나 추석이 굉장히 중요한 명절이죠. 많은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야, 이번 주일이 설날인데 어떻게 하지? 야, 설날이니까 주일 예배를 땡겨서 드려. 자, 수요일에, 금요일에 이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 인 거죠.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 다른 것들은 다 제쳐두고라도 교인들의 편리를 위해서라면 주중에도 한 번 드리고 또 주일에도 어쩔 수 없이 한 번 드리고 이게 안식일을 일주일에 2번 지켜도 상관이 없다는 그런 태도도 문제이고 또 그 주일 예배를 취소한 너무나 현실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 정숙희 기자가 쓴소리를 한 거예요. 출석교인이 8천여 명에 달하는 사우스랜드 크리스천 교회의 설명은 이렇게 왜 그랬습니까? 왜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대요. 정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최소한 500명의 자원봉사자가 필요한데 성탄절에는 대부분의 교인들이 여행을 떠나거나 가족과 지내려고 하기 때문에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많아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위한 봉사자가 최소한 500명이라고 한다면 그게 예배인지 공연인지 도대체 거기가 예배당인지 공연장인지 그걸 이 기자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미국 교회건 한국 교회건 현대의 대형 교회들이 교인들의 비위를 맞추고 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면 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위의 것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그냥 땅의 것을 또는 수평적인 옆에만 보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 그래서 미국의 대형 교회들은 최고의 요리사를 고용한 교회들도 있답니다. 교인들에게 더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고의 요리사를 고용하고 또 그 뒤치다거리를 하기 위해서 히스패닉 계통의 가난한 이주 노동자들을 사용하는 그 예배와는 전혀 상관없는 자들의 노동력을 사서 청소를 하는
이런 일들, 그 쓰레기를 치우는 건 예배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그 돈으로 사서 치우게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미국 사람들은 정장을 잘 안 입는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행사, 중요한 예식, 중요한 식사의 자리에 갈 때는 정장을 입지만 그 사람들이 평소에는 정장을 거의 안 입는데요. 그런데 정장을 파는 가게가 항상 호황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 당신의 가게가 잘 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교회만 있으면 언제든지 걱정 없이 먹고 살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그 장로, 권사 이런 분들이 너무 주일에 그 잘 차려입고 다니다 보니까 잘 차려입고 가서 설거지를 할 수 있어, 청소를 할 수 있어, 봉사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청소는 이 가난한 이주 노동자들을 사서 청소를 해야 되고 성도들이 교회에 봉사하는 무관한 그런 삶을 살도록 교회에서 모든 편의를 제공해주고 그런 그 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쓴소리를 한 이 기자의 소리를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거죠. 교회에서 봉사하는 자들이 없이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니 여러분 봉사자 없이 우리 모두는 사실 예배자 아닙니까? 우리는 가장 먼저 예배자여야 하고 예배자이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봉사자여야지 봉사를 위한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고 봉사자들이 없이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위의 것을 찾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될 때 그들이 모인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성도가 될 때 우리가 모인 이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중심이 위를 향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만 우리의 예배는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되고 바른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과시하기 위한 예배가 되어서도 안 되고 무언가를 보여주는 공연이 되는 예배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배를 관람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은 예배를 보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본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쓰면 안 돼요. 예배하다, 예배 드리다 라는 표현을 써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예배라는 말이 우리의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의와 경외를 올려드린다는 표현이 있어서 예배하다라는 표현도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예배하다, 예배를 드리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만약 예배를 보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무언가를 보는 관람자의 입장이 되는 건데 우리는 관람자가 아니에요. 내 자신을, 내 몸과 내 시간을,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는 시간이라고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과 시간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참된 예배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 믿음은 나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 고단하고 피곤한 그 삶을 잠깐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모든 것을 다하여 모든 정성을 다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시간,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 예배를 하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참되게 예배하는 성도들이 될 때 우리 오직 예수교회가 이 세상에서 교회다운 진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위로부터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해서 위의 것을 지향하며 사는 사람, 이 땅에, 이 세상이 목적이 되어 이 땅의 것을 더 중요시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눈을 들어서 위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총도,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생명도, 하나님의 말씀도, 능력도, 우리 인생에 대한 모든 해답도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지금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나는 위의 것을 찾는 사람임을 나타내는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오직 예수교회가 진정한 교회로 남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믿음은 위의 것을 찾는 것이고 위를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생명과 능력을 구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땅의 것을 찾으며 땅의 것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참된 믿음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믿음은 모양만 믿음의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 뿐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우리 오직 예수교회가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참되게 위의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그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우리 오직 예수교회는 참된 교회로 이 땅에 남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